탈무드,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작은 보트를 가진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는 해마다 여름철이면 보트에 가족을 태우고 호수를 저어가 낚시를 즐겼어요. 어느 해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구멍이었어요. 그는 어차피 겨울 동안은 배를 육지에 놓아둘 것이므로 내년 봄에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자 그는 페인트 공을 시켜서 보트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게 했어요.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어요.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보트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어요.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보트를 타도록 승낙했어요.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아이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는 누군가에게 구원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두 아들은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두 아들을 포옹한 다음 배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배의 구멍을 막아 놓았던 것이에요. 그는 페인트 공이 배를 칠할 때 그 구멍까지 고쳐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들고 그를 찾아갔어요. 페인트 공이 놀라며 말했어요. 제가 배 칠을 했을 때 대금은 지불해 주셨는데 왜 이런 선물을 또 주십니까?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은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발견하고 막아주셨지요. 올 여름에 그것을 고쳐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어먹고 있었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깨끗이 수리를 해주었소. 당신은 불과 몇 분 안에 그 구멍을 막았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셨소. 선행이란 타인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오는 행위다. 마호메트. 우는 까닭. 깊은 산 중에 훌륭한 은둔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고결한 행실과 친절하고 자애심이 두터운 인격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늘 세심한 주의력으로 한 마리의 개미도 밟지 않도록 조심해서 걸었고 자연의 그 어떤 피조물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 신중하게 생활해 나갔어요. 제자들도 물론 그를 대단히 존경하고 있었어요. 80세가 지나자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그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그의 머리맡에 모이자 그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부하시지 않거나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또한 늘 자선을 베푸셨고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정치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으신 적도 없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우실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우시는지요?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나는 죽는 순간 내 자신에게 그대는 공부를 했는가? 그대는 자비를 베풀었는가? 그대는 옳은 행실을 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전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네. 하지만 그대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활에 참가했는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네. 평범한 것을 매일 평범한 기분으로 행하는 것이 비범이다. 또 읽어주세요. 그래요. 진정한 가난. 두 사람이 랍비에게 상담하고자 찾아갔어요. 한 사람은 그 그랬어요? 고장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며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요? 더 일찍 온 부자가 먼저 랍비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방에서 나왔어요.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와의 면담은 5분으로 끝났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짢은 생각이 들어 랍비에게 항의했어요. 부자와의 면담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5분이 걸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평한 건가요?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지만 부자는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기까지 1시간이나 걸렸답니다. 사실 부자야말로 재산의 노예가 아닌가. 영국 속담. 훌륭한 제자. 한 랍비가 제자를 초대해서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어요. 랍비가 제자에게 말했어요. 우선 기도문부터 외워라. 그러나 제자는 몇 줄밖에 외우지 못했어요. 다른 기도문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가르친 내용들마저도 거의 외우지를 못했어요. 랍비는 화가 나서 제자를 꾸짖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제자는 풀이 죽어 돌아갔어요. 며칠 뒤 랍비는 그 제자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가 환자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순간 랍비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제자들이 모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속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네. 하지만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는다면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네. 옛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몸소 실천함이 따르지 못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논어. 나라를 지키는 학교. 어떤 마을에 이웃나라의 유명한 학자가 찾아왔어요. 그 마을의 대표가 그를 안내하여 안보 상태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변방을 돌아보니 어떤 곳에는 병사들이 들어차 있는 작은 진지가 있고 어떤 곳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었어요. 그 마을의 대표가 그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학자가 말했어요. 나는 아직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병사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왜 나를 제일 먼저 학교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 청년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행복과 불행. 어떤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마을의 랍비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어요. 우리 집은 개딱지만한데 아이들은 주렁주렁 딸린 데다가 제 아낼 만한 악처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나라에서 가장 악처일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네 염소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염소를 집안에 들여놓고 기르게나. 농부는 의아한 얼굴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튿날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처에다 염소까지 더는 못 참겠습니다. 닭을 기르고 있는가? 물론입니다. 그럼 닭을 전부 집안에 들여 기르게나. 사나이는 또다시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이튿날 또 찾아왔어요. 이젠 세상이 끝장입니다. 그렇게 괴로운가? 마누라에다 염소에다 10마리 닭에다 오 하느님 맙소사. 자, 그럼 염소와 닭을 모두 밖으로 내몰고 내일 또 한번 찾아오게나. 이튿날 그 가난한 농부는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혈색도 좋고 마치 황금의 산에서 나온 것처럼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염소와 닭을 모두 내몰았습니다. 집은 이제 궁전 못지 않습니다. 마술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으며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비밀을 풀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라. 에디슨.